14,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부정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한데 정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 내게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염되어지거나 여러 가지 해를 입게 되어질 때 부정탔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부정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정탄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그러한 관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데 깨끗하지 못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더럽혀질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정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나도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부정한 것과 그렇게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특히 몸에서 뭔가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병을 갖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름이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이 몸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정한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합니다. 죄인들이 또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른 정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죄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죄인들과 같이 가는데 그래서 내가 앞에 가고 죄인이 뒤에서 오는데 바람이 불었어. 그 죄인이 그 몸을 지나서 그 바람이 내게 오면 나도 그 바람 때문에 죄인의 그 죄가 옮아온다고 하는 정도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부정타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한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것이 하나의 생활 풍습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해졌는데 내 안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거룩해졌지만은 거룩하지 않는 내 안에 때문에 내가 부정타서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는 내가 거룩해지지 않거나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죄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또 신체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는 그 안에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을 가지는 거죠. 입장을 또 바꾸어서 남편이 믿지 않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예수 때문에 거룩해졌지만 그래서 거룩해진 내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남편 때문에 내가
또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규례라든지 또 율법에서 시키고 있는 그런 규례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근거하여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이 결합을 금치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할 때 공인되어져 있던 세리 같은 사람들, 세리의 죄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실 수 없을 만큼 이 세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이 예수님께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리낌없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떠들고 또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또 보면 사람들이 부정 탔다고 싶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데도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부정하다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는 스스로 없이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심지어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 완전한 격리 대상인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상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또 그 사람을 또 형제의 모습으로 또 그를 안으시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켰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부정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게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죄인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원래 부정한 사람이었고 원래 죄인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정하고 죄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여졌지만 믿지 아니하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부정하고 지금 죄인인 내 남편, 내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거 고민하고 이 때문에 기도하고
이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권면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사람들마다 처지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 있어 자꾸 휩쓸리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걸림이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발을 하고, 그래서 고발을 해서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체포당했어. 나중에는 사자밥이 되거나 아주 심한 곤욕과 고문과 고초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잘 고민해서 그 이혼을 하더라도 그 이혼될 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 우리는 부정한 것에서 오염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하고 죄인된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이 너희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며 또한 사명인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도 많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믿음의 길을 또 떠나게 될 수도 있고 시험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정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세상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부정한 세상이 정하여지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지고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